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탁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게 되게 되면 다 내 통제 아래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한계를 경험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순간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살아온 과정만 보게 되면 온전한 삶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눈물의 연속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 가운데 닥친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고난을 이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 고난이 내게 닥쳐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긴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요셉을 도우셨어요. 특별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워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요셉이 위탁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질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위탁해 주셨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탁해 주셨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관리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니까 내 소유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돈거래 몇 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의 성품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맡겨졌을 때에 그 사람이 그 물질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금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이 세상을 대하는 그 방식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에 매여 사는가 아니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 비유가 그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죠. 1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었을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의 이익을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혹시 주인에게 혼날까봐, 잊어버리면 혼날까봐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주인에게 도로 바칩니다. 주인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갑절로 남긴 그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생각할 때는요, 항상 얼마를 남겼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얼마를 남겼는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명령하였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가, 순종하는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이미 그 충성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일 다 했어요. 갑절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수입입니다.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충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연관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자이죠.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이 장자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믿음의 장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잘 되게 될지 아니면 못 벌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맡기고 걸어갈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손해를 보든지 이익을 남기든지 하나님은 사실 그 자체에 나무라신 분이 아니에요. 2사람은요 그 주인을 믿었던 거예요. 그 주인의 인격을 믿었어요. 내가 얼마를 남기든지 그것 때문에 나무라시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은요 그 주인의 인격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물질, 그 보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필요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 자체가 그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 재산이 그의 모든 것이고 그의 자랑 100%이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곤란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다 바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명예가 임하고 자기에게 힘이 주어져도 그 모든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세우면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겼잖아요. 그만큼의 그 권한과 그 힘을 요셉에게 심어준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보다 큰 이가 없다, 자기보다 이 집안에서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막강한 힘으로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힘으로 내가 함부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던 요셉은 함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또 뭔가를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위탁받은 인생이에요. 위탁받은 인생.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전 인생에 걸쳐서 그 인생을 평가해 보면요, 위탁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총무로 위탁을 받죠.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 간수장에게 그 사무적인 재반사항의 모든 일들을 다 위탁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애굽 바로 왕이 이 애굽의 운명을 요셉에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다 위탁하면서 맡겨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위탁받았다고 해서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까지 맡기게 되는 일까지 벌어져요. 사실 그 요셉의 시간들을 보면, 그 요셉의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맡기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이 지금 요셉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들이 힘 있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무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세상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역사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무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사브낫 바네아.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의 부양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애굽의 모든 운명을 맡겨버렸어요. 사실 맡길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것, 사실 우리가 맡겨서 감당할 만한 자격이나 됩니까?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세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시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41장 44절의 말씀에는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너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바로왕이 말한 거예요. 바로왕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직분이 있었던 것이 왕을 독살하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민감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왕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아니면 정말 충성하지 못해서 그 감옥에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실수로 감옥에 온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두 관원장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꿨는데 그 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물어보니까 그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요셉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드디어 그들에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어떤 꿈을 꾸었나요? 먼저는 술 맡은 관원장은요,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빈 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있는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왕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었대요. 그리고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음식들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왕에게 드릴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꿈을 두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후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사흘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그때 마치 광복절 특사처럼 두 범죄자가 석방을 하게 되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에 매달려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꿈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에게 충성해야 될 신하들 아니었습니까? 왕에게 충성해야 될 그 신하 가운데 진짜 전심을 다해서 그 왕을 진심으로 섬겼던 종이 한 명이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섬기지 못했던 불충한 종이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어요.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탁받은 것처럼,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모습을 두 관원장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의 모습일까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에게 드릴 것이 있어서 포도즙을 드린 신하는 복직이 되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음식을 다 먹어치운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좋아할 만한 양식,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양식, 마치 새들이 다 쪼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 불충한 종의 모습, 그 불충한 종의 모습이 떡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예물이 종류가 달랐기 때문에 누구 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물도 받으시지만 그 사람까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까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떤 열매의 종류, 양, 그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고 있는 그 삶으로 풍성해져 있는가, 그걸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 달란트를 받은 그 2명의 사람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 주인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임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이틀간에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엄청난 화재가 났었죠.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소방관들의 그 고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구조하라고 들어가 있었던 구조대장 김동식 소방경이 그 후배들, 대원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0m를 앞두고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고충이요, 평범한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 겪어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매일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5회 이상 출동 명령을 받고 화재를 진압하러 또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소방관들은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방관의 4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있대요. 몰랐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 한 사람이요, 하루 종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대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요, 그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8세래요. 58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평균 수명이 58세래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방화복,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의 무게를 다 합쳐보면요, 무려 40kg가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옷 때문에, 장비 때문에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구해야 될 그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납덩이 하나를 내 가슴에 박아놓은 것처럼 엄청난 그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소방관들은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들 때문에 그 자부심으로 생명 걸고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또 부모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디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처럼 애굽에 있건 이스라엘에 있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렇게 승리의 삶,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3절 하고 싶은데 3절 가사를 안 띄워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경험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탁해 주셨사오니